또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경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제목은 이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둘로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표현을 했어요. 색깔을 달리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보시면 보라색은 좀 부정적인 세상의 지혜에 속한 내용, 그 다음에 또 붉은색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내용, 이렇게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기는 또 색깔을 제가 잘못 칠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둘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또 다른 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역본.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은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도 예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했다가 또 다시 또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이런 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있잖아요. 신앙의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인 그런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다시 교회 상황으로 넘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니까 어때요, 내용이? 교회 상황에 대한 내용 언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상황은 뒤로 하고 신앙적인 가치, 말씀이 주는 교훈,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죠? 바로 그런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런 성격의 그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상황 언급 안 해요. 교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지혜, 그다음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서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성격일 건지 그 같은 색깔의 거를 쭉 연결하면 거기에 이제 답이 다 나오죠. 세상 지혜는 또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 같은 색깔을 쭉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증거, 곧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삼갔는가? 1절에 보니까 내가 삼갔다, 삼가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때 이제 아테네, 그다음 고린도 이런 데는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웅변조로 막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철학자들한테 배우고 뭐 이러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재판이 뭔가 벌어졌다.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구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내가 삼가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말과 전도함이 다만 무엇에 있기를 원했는가?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데 분명히 문맥상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건가? 이걸 판단해야 되죠. 근데 그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 괄호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다. 여기서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 맞죠? 네. 성경을 잘 보시네요.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어떤 관계에 있고 세상 관원의 지혜와도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제목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십자가의 도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또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 사도가.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세상 지혜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십자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깨달을 수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전도는 뭐예요? 이 도를 전하는데 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뚜렷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지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다. 아래에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관원의 지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 그죠? 가장 머리 잘 돌아가는 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빽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지 써보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 특징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다. 세상에 가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고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감추었던 것 이거는 1번의 내용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비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 뭐 감추었던 것, 뭐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도대체 이 지혜의 실체가 뭐길래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어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난 시간에 뚜렷하게 드러난 단어 십자가의 도 얘기했죠? 그게 언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기대되었는가? 8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기대가 되냐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것,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셨으면, 전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과 이 빌라도 총독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빌라도 총독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가장 길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대화에 뭐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렇게 묻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도 긍정하셨고, 그렇지만 좀 세상에서의 그 왕의 개념과는 다른 어떤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나는 진리의 왕이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시도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대화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세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겉돌고 있습니다. 계속.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대화를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대 때 세상 지혜는 아마 그 헬라 철학으로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 할 때 그 철학의 단어가,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필로소피아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필로소피아가 철학이란 뜻입니다. 또 학문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사랑함을 뜻하는 필로스가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우리 필리아 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필로스와 필리아는 아주 밀접한 관계죠. 필리아는 명사고. 네. 자,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지혜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학문,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유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고, 그리스 문화의 그 핵심은 뭐냐면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뭐 철학개론 이런 거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러면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덴을 떠나, 그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전서만 봐서는 해소가 되지 않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좀 교차적으로 보셔야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도대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그 무렵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가? 왜 이런 심리 상태에 있었는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그 아덴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의 성과에 대한 서술을 보면 좀 굉장히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아덴, 그렇거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아덴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서술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마도 아덴에서 도대체 왜 이러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미미하지? 왜 사람들의 반응이 저렇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낸 것 같냐면,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구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아데네 그리스 신전을 겨냥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이 말장이가 아덴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말장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동받고 막 그래 나도 믿을만하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말 잘한다. 말장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 세상의 구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런 미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시면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은 무리가 아니라 어떤 무리요? 큰 무리.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그랬습니다. 적지 않다는 거는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많다. 그죠? 많다는 걸 강조할 때 이렇게 이중부정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7장 12절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되는 표현이 많고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다는 뜻이죠.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덴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그냥 바울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믿었어요. 어때요? 다르죠? 서술의 그 내용이 다르죠. 몇 사람을 많다고 표현하진 않죠. 그죠? 손에 꼽는 몇 사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다,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이런 결과를 체험하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좀 참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몇 사람이 어디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을 경유해서 간 그 다음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순서를 얘기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어디요? 베레아, 그 다음 어디요? 아덴, 그 다음 어디요? 고린도 이렇게 간 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쭉 지도를 가정하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 도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밤에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계시로 음성을 들려줄 만큼 뭔가 절박했어요, 상황이. 바울 사도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도달했을 때?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 의욕 상실, 두려움도 느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런 걸로 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대적해서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마디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 상태라면 말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격려하시면서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너 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야, 내가 너 지켜줄게. 너 해야 할 사람 없을 거야. 그 다음 정말 그가 잠잠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밝히고 계시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직 신앙 안에 안 들어왔지만 신앙 안에 들어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격려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문의 이 의미가 더 이제 뚜렷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태도에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하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반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거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라서, 일반 교회는 어떤 식이냐면 수평 이동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목사, 명성 있는 그런 목사, 그 교회 찾아가요. 그 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형제 반, 가운데 자매 반,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반,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매 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명예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고 라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관원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복음서의 구체적인 진리를 찾아보고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 대제사장 누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안나스, 그의 사위인 가야바. 아마 안나스가 세도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은퇴한 대제사장인데 여전히 실세입니다. 가야바를 아마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서는 아마 섭정을 했나 봐요. 그 다음 세상의 통치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가 발굴이 됐죠. 발굴이 됐습니다. 그게 그 가이사랴 그 해변에 가면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행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왕의 자녀, 뭐 석가모니 같이 왕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저 촌동네 당시에 한 30가옥이 있었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시골에 있었던 마을이 나사렛인데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 뭐 머리가 좋은 자, 뭐 신분이 높은 자,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희귀하다. 희귀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야.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되었던 신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뭐 학벌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한번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다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다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한 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시대의 정식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막 이러면서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폄훼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온 민족이 무사한 게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위험 인물로 몰아갔거든요. 로마 제국에 그 황제가 있는데 그런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대 나라가 봉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를 임금으로 세워서 봉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마 제국과 전쟁이 붙을 거고 그렇게 전쟁이 붙으면은 우리 민족이 게임도 안 될 거다. 다 몰수할 거다. 멸절될 거다. 근데 이 위험 인물 한 사람을 제거하면 우리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가야바가.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논리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봉기하려는 뜻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도 이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수준에 있었어요.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가야바는 바로 저런 세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당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누구의 스승이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 하고 랍비를 가르치는 랍비, 랍비 위에 랍비, 랍비의 스승인 그런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둘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유보적인 입장, 유보적인, 그냥 두지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선택하지 않았죠. 이게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랍비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차라리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죠. 이렇다. 오늘날이라고 별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사람이 없어요? 아,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라해요? 뭐 교회 뭐 어떤 데는 뭐 사회적으로 신분 있고 명망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세상 기준이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인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지혜는 감추인 것이다. 이 지혜라고 표현해 추상적인 단어지만 사실은 뭐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도. 맞죠? 네. 근데 이걸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십자가를 정하셨대. 그건 뭘 의미합니까? 네? 그건 뭘 의미해요? 만약에 만세전에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십자가 뭐 하러 계획하신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죠?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십자가가 만세전에 그렇게 계획이 된 거라면 우리의 구원도 언제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한 말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형제반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연속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서 언급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건 제가 서두에 말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교회에 지금 벌어진 상황들이 있는데 그 벌어진 상황은 왜 일어났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세상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막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신앙적인 정신,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포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매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게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도 바울 사도가 느낀 것 같은 그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의 정신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믿으시죠?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